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구해준 아말렉의 소녀는 다윗을 아말렉 군대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리품을 먹고 마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공격했습니다.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했는데요. 그 결과 낙타를 타고 도망가 버린 이 4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과 두 아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의 온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양떼를 돌보았고 또 사자에게 물려갔던 양은 반드시 그 입에서 꺼내왔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다윗의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를 찾아 몰고 가면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이번 전쟁이 다윗의 노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익숙한 광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윗은 이번 전투를 따라오다가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전투는 정말 피곤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머물던 백성들은 마음고생은 좀 했을지 몰라도 몸은 잘 쉬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영접하러 오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때 다윗과 함께 전쟁에 임했던 자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던 사람들은 함께 전투에 가지 않았으니 그들의 가족만 돌려보내고 되찾은 물건은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윗을 높이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전투에 참여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이들은 이번 전투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다윗은 그 악한 자와 불량배를 향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는 가족과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왕처럼 모셨지만 다윗은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먼저 따뜻하게 말을 한 후에 다윗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요.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고 또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왔고 또다시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밤새 아말렉을 공격하여 힘들게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도망간 사람만 400이라고 할 때에 그 군대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피곤하여 지친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아말렉 군사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10년을 넘게 도망다니면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높이는 그 백성들을 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리품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결정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삶이 누구의 것이고 또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다 이끌고 머물렀던 시글락에 도착을 합니다. 황폐해진 이 성읍을 재건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리품 가운데 아말렉이 유대 땅에서 얻은 것들을 다시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내주죠. 유대 사람들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출정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모든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있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선행은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 악한 자와 또 불량배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또 마당만 밟으며 만족하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